몇 년 전부터 이 교회 안에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교인. 저는 처음에 가나안 교인에서 신실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런 그 가나안 교인인 줄 알았죠. 근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거든요.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교회로서의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의 삶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 사람들이 명명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교인인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갈까요? 교회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나가기 싫어질 때에 대부분 보면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교회.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교회가 좀 좋은 모습들을 또 비춰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인들도 실은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요즘 왜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본래 꿈꾸시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심찮게 보면 언론이 푹푹 터뜨리죠. 또 요즘은 이 세계 최고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또 저희 총회에서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도 저희 아들이 목사가 아니라 다행이죠. 바로 제가 은퇴하면서 교회 세습을 그 담임 목사의 직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죠, 실은. 그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야, 저 북한 같다. 그 어떤 분은 그것을 변론한다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물려주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인 거죠. 자, 교회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종종 어느 교회 가보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막 목사님이 항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가져야 되죠. 의식만 갖는 거예요.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야, 그 아까운 연금 여기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내 것 찾아야지.
만약 은퇴하면서 그러면요, 저 지옥 갑니다. 왜? 이 땅에서 자기 것 다 찾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요, 이 땅에서 너의 그 주장할 것들을 다 주장하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꿈꾸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라는 거죠. 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길에 입문하면서요,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상실하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나가는 이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참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현대에 와서 교회의 모습들이 어그러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교회도요, 꼭 오늘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모습에서도.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또 그 아들 누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들의 엄청난 그 유익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양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를 멸시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또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릴 때, 오늘 마지막 찬송에서도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찬송이. 내가 주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께 드릴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길과는 어긋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교회에 나가서 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봉사해? 난 나 혼자 그냥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그냥 교회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같이 엮어져 있는 거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요즘은 그 종합 선물이 없어졌죠. 없죠. 저 어렸을 때 이 명절이나 혹은 뭐 성탄절 이럴 때 꿈은요 종합 선물인 거예요. 그것도 그 호수가 이제 1호, 2호, 3호로 가면서 커져요. 그러니까 1호가 제일 큰 거였나요? 그러면 거기에 뭐 다양한 게 큰 과자부터 시작해서 껌까지.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값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서로 끌어주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우리는 분명 키에르 케고르의 그 말처럼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단독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신앙적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단독자로 있지만 그 단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일원 그 멤버로서의 그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교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요 어떤 그 로컬 처치들 건물적 개념으로서의 그 교회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그런 그 건물적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사람이 주인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이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못된 자 이것을 사탄은 또 세 가지 방향에서 공격해오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런 그 사탄의 관계로부터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곡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들이 생기게 돼요. 직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없어요. 권사님도 없고.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장로님이 되실 거고, 권사님이 되실 거고, 집사님이 되실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나를 왜 장로로 세우셨을까? 나를 안수집사로 왜 세우셨을까? 권사로 나를 왜 세우셨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 많은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님이 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는 순간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꾼들이 내가 주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야 함께 신앙생활함이 행복해지고요, 재밌어집니다.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보게 돼요.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의 영적인 샘플이 되어 우리도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내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소셜 그룹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정한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런 제전이 아닙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향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반응해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매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왜냐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그 셰키나, 그 거룩함의 그 임재가 과연 이곳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요, 야, 우리가 뭐를 했어,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건물을 세웠어,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했어, 우리가 나가서 봉사를 했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그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지금 초소 삼으시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 가시면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대부분 불편해요. 좋은 호텔 들어가도 괜히 불편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초소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길 것이고 멸시하는 자는 멸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불편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불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알지 못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난 왜 이래? 의문이 들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과는 다른 방향들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종철 형제 라운지 한남 탁 열었지만 대박! 지금 아직 대박 안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한 집사님 핀 가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셔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썩여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갑자기 명예퇴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시지만 이 소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럼 다행히 큰일 나는가, 그치? 시집 가기 전에 아빠 계속 계셔야 되는데. 유학도 가고. 근데 우리의 바램과는, 저도요, 대형교회들 부목사 하다가 이 교회 착 하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저 뭐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고 이곳에 나를 지체로 삼아주셨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다. 헌신해라, 헌신해라. 우리 말라기 4장에서도 보면은 3장인가요? 그 11조 얘기하면서 야,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근데 안 부어주세요. 없는 돈에 11조 하는데도 안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그 즉시 침체가 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 항상성, 믿음의 항상성을 잃어버려요. 왜? 너무 많은 요소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것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늘 회방을 놓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운데로 세워놓으신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가다가 중도 포기해요. 가다 멈추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이 사람도 얻을 것이 없지만 가다가 멈추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그 견고한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동여매지 않으면, 요번에 그 폭풍 왔을 때 보니까, 태풍 왔을 때 보니까요, 배가 막 해경들 막 들어가서 막 그거 매느냐고 막 고생하는 장면을 봤어요. 야,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겠다. 묶어놨다고 했는데 느슨하게 묶여진 거예요. 그럼 뭐 휘몰아치니까 금방 그 나를 붙잡아 맸던 그 줄이 풀어지는 거죠. 견고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 교회가 되었음을, 나와 너가 합하여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최초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저는 건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세기인가 3세기에 시리아의 터, 그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터, 물고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 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수백 년 된 성당 같은 건 있을 거예요. 유럽 쪽에 가면 개혁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로컬 처치, 그 건물적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없어진, 간판을 내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의 영원한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매 순간 나의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지, 나를 생각하면 정말 그 하늘 보좌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이 보면요, 그 할아버지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뻐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손주 예뻐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좀 더 저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기결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그 영성의 기결점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증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신기해하고 뜻밖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 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어? 이야, 너 참 신기하다. 자연스럽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게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진 영성의 모습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의 그 충만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곡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으로 인해, 왜곡된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하세요.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그 지체로서,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처소로서 저희들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헵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뼈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넉넉하게 흘러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우리의 친척들이 살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주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머금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알곡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100배, 60배, 30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